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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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2절 내용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본인은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서 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못하죠. 다윗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아직까지 그렇게 놓여있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역대상 12장 말씀, 27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향기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옮기고 감사를 올렸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열망하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밝혔고 하나님은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시고 대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1절 보니까 야훼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봉사의 열심을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신앙적 열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가요. 다윗은 자신의 거처와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소를 비교하고 아쉬움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죠.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역대상 17장 1, 2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나단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에 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보잘것없는 장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고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이같이 말한 까닭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건축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야훼께 물어야 한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 꼭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단에게 고백한 내용이 다윗에게 하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라 하시지 않았어요. 저 4절에 보니 다윗의 아름답고 고귀한 성전 건축 의지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느 그 사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나는 없다. 6절이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하 7장 4, 5절에 증거합니다.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이죠. 열왕기상 8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본문 7, 8절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의 불호에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세요.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 또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다윗의 집을 영영히 세우시고 씨를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씨를 존귀한 자의 이름이다. 17장 8절입니다. 역대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10절입니다. 대적이 복종하게 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12절에 등장을 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아들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으면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화 아니 죽을 것이다. 17장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야훼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자신에게 존귀한 존귀 베푸심을 찬양하게 되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다윗은 그의 감사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7번이나 야훼라 부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10회나 본인을 낮춰서 아주 겸손하게 고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자같이 취급하셨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144편 3절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8편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하죠. 22, 3절에 다윗은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시죠. 참 신이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역대상 17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장 22절. 그리고 23절에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기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되겠다. 22절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17절에 주의 종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허락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즉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말씀은 다윗은 자기가 누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할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은 중요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목동 목자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고 궁궐에 거하는 그 궁전을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그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지되어 있죠. 다윗의 마음속에. 보통 사람이 성공하거나 일이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배생활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해외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골프를 치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배생활을 잊어버린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가 성공할 때 백향목 궁전에 거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지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꼭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때가 있다라는 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가 또 오래되거나 길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시간 그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또한 있다는 거.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 17장 1절에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백향목궁에 거주할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소중한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결단하게 되어지고, 결단하면 행동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이 생각한 대로, 왕이 좋으실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르셨죠.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나단에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상 23장, 28장에 보면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설계도를 완성하게 하고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죠. 아직 이런 다윗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늘 꿈을 꾸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복궤가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복궤가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닐 때 내가 사사들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할 때 누구도 그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다윗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더니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하면서 7절 이하의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예배의 삶을 시편 122편에 말씀합니다. 122편은 다윗이 시라고 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예배자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훼 집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야훼 집에 올라간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전 안에 들어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많은 부분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 일을 분주해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주함 때문에 그 삶이 축복인 줄 알지만 축복이 되지 못해요.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너무 분주하게 하면서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가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다. 최고의 섬김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기쁨을 받아 능력을 얻고 그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죠. 얼마나 이 시대가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바쁘니까. 외국에 나가도 어느 식당에 가도 한국인들이 오면 일하는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빨리빨리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밥을 먹는 것도 분주하고 일을 하는 것도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깊지를 못하다. 사단의 전략이 이 틈을 타죠.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교회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다른 일에 분주하도록 만들어서 예배를 등한히 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죠. 그런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폐쇄시켜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고라의 자손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내 육신이 쇠약해져가고 있나이다. 사람이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서 병들었던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이 쇠약해지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시편 84편 1, 2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사랑함으로 인해 내 영혼이 야훼 궁전을 사모하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전에 나아가기를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부르짖었다. 우리가 한 주간이라도 교회를 못 가면 마음이 아프죠.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던 청년이 군에서 훈련받다 교회를 못 가는 한 주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병이 날 것 같더랍니다. 훈련소 안에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데 병이 나려고 하더라. 그 다음 주에는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갔다 왔다고 그래요.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소대장이 우리를 찾다가 교회 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죠? 스님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나 봐요. 그때 12월 성탄절 바로 앞이었는데 그 팬티 하나를 입혀가지고 네모반 박사를 뛰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기쁘더랍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이라도 주님 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든 것 같다. 이런 고라의 자손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시편 122편 말씀을 조금 보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게 된다. 6, 7절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성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게 된다.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사업장이나 일터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구하게 되고, 그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 성안이, 그 가정이 평안해서 그 궁중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평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아야 돼.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고,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설교할 때만 큰 소리를 내고 그 외에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칭얼대고 울고, 물건을 사서 다음날 쇼핑 케이트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짜증을 내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끌고 가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영철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참 아이를 잘 돌보시네요. 아이에게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분 하는 이야기가 영철이는 내 이름입니다. 누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쥐어박을 것 같으니 아빠가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영철아 조금만 참아 한 것이라는 거죠. 평안은 참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서로 참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해할 때 평안해집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평안해지는 길이다.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평안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웃을 향해 우리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죠. 시편 120편 8,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외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전을 사랑한다면 평안을 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역대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17장 말씀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했던 것이 법궤에 옮겨오는 일이었죠. 13장에 그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 우사가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감당하는데, 다윗의 신하이기도 했죠. 법궤는 레위 사람 중에 고압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 끌고 오다가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아무도 이제는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때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이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되죠. 거기에 이름이 아비나답이 나왔죠. 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베드돔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소선이지만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나 축복이 임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보통 법궤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그런 신앙생활을 한 모양이겠죠.
우사는 잘못한 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와야 하는데 새 술에 끌고 오다 보니 소가 요동을 치고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 붙잡은 거죠. 함부로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잘못 섬기면 잘못된 그런 케이스.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서 또 우리도 벌을 받으면 어떡해, 누가 죽으면 어떡해, 겁이 났겠죠.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모시게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법궤를 섬기고 모시는 그 일을 3개월 동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베데돔과 소유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서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게 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신앙생활이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예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셨으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오베데돔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안일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깨어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8절에도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1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18장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tum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조 그 씨를 통해 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겠다고 10절 12절에 약속하시죠. 그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 인류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17장 11절에 다윗은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 연한히 차서 장수하다,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다 돌아갈 것이다. 역대상 29장 28절에도 그가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르다 죽음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늙도록 종기를 누리다 부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